정말 그 지혜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정확합니다. 그의 영혼 그러한 행복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보아도 누려보아도 놈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지라도요 그 영혼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영혼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족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번에는 보충 수업 하듯이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살고 있죠.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의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무거운 마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표현이요 되게 시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만큼 명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드러내는 어떤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정말 설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한 가지 불행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홀가분합니까? 무겁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과 수고를 다 등에 울러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무겁죠. 항상 우리 인생은요 무거워요. 근데 진짜 마음에 그 무게 덜어내지도 못하는 이 무게감, 누구한테 떠넘기지도 못할 이 무게감, 그 무엇이냐? 뭡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죠? 바라는 모든 소원. 여러분 각자들 소원이 있죠.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각자들이 있죠. 호세우입니다. 네. 바라는 각자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런 마음에 소망하는 것도 있고 정말 뭐 얘기하면 누가 웃을까 함부로 말하지 못할 마음의 소원도 있고 각자들이 다 소원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소원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네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제안을 하셨어요. 이게 뭔가 감이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난 제 스승님이시죠. 유대인이에요. 이분은 저기 어디냐 유럽의 다른 헝가리에서 헝가리로 이제 헝가리든 어디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유대 민족들이요.
이분은 헝가리의 터를 잡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인해서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어릴 때의 경험인데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자기 이제 성공하겠노라고 그 이탈리아 넘어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마침내 나름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서 유럽에, 특히 이탈리아에 있는 극장에서 가수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성악가죠. 이탈리아에서의 무대에 선다는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마침내 마음의 소원을 이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누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누리지 못하는가 보십시오.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가 아니죠, 이제 유대인들을 가두기 위한 수용소에서 갇혀 살면서 그 뭡니까, 독일 군인들에 대해서 그냥 억압과 채찍과 막 그런 강압에 의해서 눌려 있던 그것이요, 성장하고 성공하고 나이가 들었지만서도요, 지금도 지나가는 경찰을 보면요 벌벌 떨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경찰을 잡으러 다닐 건덕지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성악가로 성공했습니다. 부유해요. 밀라노 시내에서 밀라노 두에라는 곳에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에 살아요. 성공도 했어요. 다 가졌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면요 벌벌 떨어서 옆에 붙어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요 막 이럽니다. 한 번은 그 아이패드라는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그 핸드폰 말고 큰 태블릿 PC를 사러 가는데 몇 달을 막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가서 만져보고 또 한 마음을 돌이키고, 이걸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냐 물어보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같이 이제 찾아보고 또 보고 하는데 또 이제 냉큼 사지 못하고 또 돌이키고, 그걸 몇 달씩이나. 그래서 이거 근검절약하다가 아니고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밀라노 누에라는 그 밀라노 시내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성공했어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그 성악가로서의 이제 왕성한 어떤 활동도 했었어요. 그 한국인도 쉽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밀라노 그 극장, 세계 몇 대 극장에 있는, 거기서도 전속 가수로서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요, 부를, 명예를, 재물을, 성공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그만 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기 위해서 몇 달씩 고민하고 또 물어보고, 근검절약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경찰이 지나가면 자기 옛날에 그 과거 그 상처 때문에, 그 경찰과 수용소에서 독일군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도 또 벌벌 떨고 막, 그러니까 삶이, 그 인생이 참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야 그래 복음 가진 민족이 콩고물은 떨어진 게 있어요. 그 유대 민족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언약하셨잖아요. 그 유대 민족에게 정말 지혜도, 뭐 재물 얻을 능력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니요, 진짜 죄인 비슷하게, 진짜 거지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음, 뭔가 가슴도 똥똥 피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니 그런 성공과 재물과 그런 것들은요, 다 누가 누리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의 손주, 뭐 이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다 누리는 거예요. 막 쓰는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이제 정말 개고생하고 사서 고생하고 많은 가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내가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뭔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그게 돈에 묶이고 물질에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검절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인 겁니다. 그래 돈에 물질에 이렇게 눌린 거죠. 눌린 상태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가 낙이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 또 장수할지라도. 옛날에는 그 많은 자녀 자손들이 있는 집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풍요해서 부자가 아니고, 왜 자녀들이 많으면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장성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뭐 하겠습니까? 효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어렵게 키워 나가지만 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100명의 자녀, 즉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재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한 또 장수하는 그 생명도, 인생도 그러한 행복들과 그러한 기쁨들, 그러한 희락은요, 그의 영혼을요 만족하지 못하게,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며 사실이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뭐랍니까? 정말 소원, 성취, 로또 한 방, 뭐 당첨, 아니면 내가 성공하면 으름장을 내놓고 많은 어떤 호언장담을 하고, 또 내 손에 쥐어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누리게끔 하시지도 않고 허용도 안 하시고 100명의 자녀, 장수, 그러니까 많은 호사를 누릴지언정 그러한 만족으로 그의 영혼을요 달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함이라. 어떤 사람이죠? 햇빛도 보지 못한, 즉 나지 않는 자.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지도 않는 자, 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낙태된 자가. 정말 뭐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꼬집고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본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많은 것을 누리고 이루고 달성한 사람보다 더 평안하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도 못했고 늘 수고와 짐과 어둠과 문제뿐이다.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드러냅니다. 또 한번 나오죠.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은 몇 천년입니까? 장수 이야기하는 거죠. 천년의 갑절, 2000년, 뭐 몇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 새를 잡은 자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먹어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만족과 식욕, 그 식욕과 만족을 위한 수고로움,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천년의 갑절, 2000년.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어땠습니까? 세상의 임금들과 황제들과 위인들과 여러 영웅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요 다 무릎 꿇었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떨 노인일 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과 또 채울 수 없는 식욕을 위한 수고. 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애가 하잖아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도 일삼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도 빼앗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한 채울 수 없는 만족, 채울 수 없는 그 식욕, 이것을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인생, 어떤 것을 과연 달래주며 헤아리며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현실이죠. 내 손에 잡혀 있는 것, 내가 쟁취한 성공, 진급, 뭡니까? 여러 가지 달성한 거, 성취한 것, 통장에 찍힌 잔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확인 가능한 그것들과 또는 공상, 생각만으로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교회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그래, 공상 가지고 있으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상만 상상만 하나, 이것 또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헛되다. 모든 수고도 헛되다. 내가 소원을 성취했으나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수고도, 그 성공도, 그 물질도 다 헛되다. 모든 수고로움도 다 헛된 것이다. 100명의 자녀를 갖던 천년의 갑절을 살던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처절하게 정말 드러내고 정말 까발리는 그런 어떤 표현이나 그런 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계속 정말 뭡니까? 지혜자, 전도자의 시각에서 보니 정말 그렇다. 그 가운데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헛된 일을 더하게, 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나의 채울 수 없는 식욕, 이것을 위해서 막 먹고 마시고 일하고 투쟁하고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많은 일들을 더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서 뛰는 거요. 어차피 헛된 인생에서 헛된 일을 더 할 뿐입니다. 뭔가 우리 자녀를 뭔가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육아하고 양육하고 헛된 거죠. 헛된 것을 더 할 뿐입니다. 그럼 뭡니까? 헛된 일을 더 할 뿐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과 모든 어떤 가치 삼는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만큼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목숨과 인생과 사람의 삶에 대해서 헛될 뿐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해 한 해 지내는 헛된 생명의 나날들 뿐입니다. 이 전도자 그리고 지혜자, 인생과 사람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를 가진 자의 인생의 정의는요, 어떻습니까? 헛된 생명의 나날들 뿐이다. 참 이것을 보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덧없다.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저 헛된 일을 더 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우리의 삶은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그림자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 우리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랩런트 다 계신데 나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실체는 뭡니까? 헛된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입에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도 헛된 일이고, 헛된 일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가운데에 나라는 실체가 사실은 실체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그리고 업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웃고 나누고 교감하고 공감하잖아요.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럼 언제 그 실체가 비로소 나타납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반쪽짜리 인생? 아니요. 아예 그냥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내 실체가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빛이 비추니 여기 있잖아요. 요 인생이라니까요. 실체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형성이 돼요. 그럼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 보니까 막 사자의 그림자가 있어요. 으릉대면서 막 다가옵니다. 와, 소리를 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고양이에요. 그 실체를 보니까 고양이라니까요. 와, 무슨 맹수와 같은 그러한 그림자가 확 다가옵니다. 큰 그림자가 저기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뭡니까? 조그마한 그냥 강아지예요. 그 빛이 저 멀리서 이제 비춰지니까요. 그냥 크게 보일 뿐이고 뭔가 야수 같고 맹수 같고 막 이리 같고 늑대 같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실체들은 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즉 딱하고 헛되고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실체.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본체를 지닌 그런 인생. 즉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로 즐거워하는 삶. 인간의 본분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를 영화롭게 또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그러한 실체와 본체가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과 현장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실체를 가진 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면 바보잖아요. 그죠? 세상이 으리으리한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빛이 여기서 비춰지니까 그림자는 크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각도에 따라서. 그뿐이죠. 아무 정말 내실없고 헛것인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살리고 치유하고 그 형상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온 지면에 하늘과 땅 모든 만물 가운데에 드러내고 선포할 그러한 증인들이요 호세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덧없는 것, 헛된 일에 헛된 것을 더할 뿐인 수고로움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의미 있는 것, 나의 실체는 호세의 주역,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삶이 우리의 실체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정체성 가지고 이제 알기만 하면 됩니다. 눈치만 채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구나. 그래서 그림자 같은 인생들 원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전도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